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3일 밤 저녁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일을 지내며 그 이틀 동안 또 오늘 하루 3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예배의 문이 열리어지고 저희의 마음의 문이 열리어지고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어지는 귀한 열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선포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퍼지자 성령의 불길.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성령의 불길을, 진리의 성령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취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금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인 광명중앙재단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며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공석으로 여러 달을 보냈지만 흔들림 없이 3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힘주신 아버지 하나님, 김성현 목사님 이 재단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성현 목사님을 이 재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대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잘 접목하셔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회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는 유정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은 힘이 적은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서
국회에서 싸움만 하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아파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나라가 되어 국회에서부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주역들이 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3대 목사님을 세려 모시고 앞으로 진행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항존직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 사람의 잣대로 세우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택함받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전도 특공대와 순모임을 통해 더욱 활성화가 되어 힘있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샘솟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려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어린 영화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재단에 아직도 부교역자님들이 더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실하고 지혜롭고 아버지의 뜻을 잘 전파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섬겨 나갈 수 있는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광명중앙대전이 이 시대를 앞서가며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강하고 따스한 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만 콕 안아주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민감하게 하시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뜻을 품고 땅 설고 물 설고 말 서른 곳에서 오늘도 복음 들고 외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현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부임 신방을 시작하셨는데 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읽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네, 419역부터 413순. 네.
네, 이번 주부터 사교구 신방 중이라 이제 몇 교구인지 이제 드디어 조금씩 알 수 있는 사교구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신 분도 있고 오늘 만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교구가 오늘 특송하신 순을 위해서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들으니까 2달 전, 3달 전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해가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숫자가 좁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어떤 소식이 이번 주에는 들려올까 사람이 참 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만 타면 운전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찬양을 나오도록 틀어놓고 하루에 이 찬양을 몇 번씩 들었나 모르겠어요. 뭐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 리플레이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요,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가 들어가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네요. 아주 부자십니다. 지금도 올드시티 예전에 그 예루살렘을 가면 큰 집이 없어요. 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냥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크기의 어떤 집들, 방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그 당시에 120명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아주 부유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면면을 보면 상식적으로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계급도 나뉘어져 있고 가진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또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함께 핍절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영중앙교회도 지역도 다르고요. 또 그리고 또 사는 형편도 다르고 또 연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 있는가 그걸 우리 하나님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봤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구나 또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3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믿는 무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삶에서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것을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것을 모든 사람이 공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2장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설교와 기도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설교와 기도가 충만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분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고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어도 늘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결정해야 성이 풀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미션, 사역, 사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것? 부활을 증언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금 전도특공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세요. 지금 카톡방에 한 102명, 103명 정도 카톡방이 있는데 이분들이 태신자를 만나고 장결자를 만나고 또 예전에 교회 나오셨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기뻤는데 낙심하고 괴로워서 나오지 않는 분들 찾아가서 만나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어떤 분은 새끼손가락 걸고 막 약속하는 사진까지 막 올리시고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다가 그냥 하트 표시를 막 날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본문처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합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부활을 증언하다 그렇잖아요. 이 증언이란 단어가 뭐냐면 되돌려 갚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 갚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건 내가 예수의 부활로 통해서 내 삶이 영생의 삶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너 뭐 뗄래?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너는 대단해. 너는 하나님이 너를 기대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하고 뭐 될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속으로 안 될래 그래요. 그래서 꼭 어떤 표현을 할 때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이 단어를 바꾸면 돼요. 이게 가만히 조금만 한 3초만 생각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그냥 감정으로 훅 나가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우리 화살기도라고 하잖아요. 화살기도.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 언어를 바꿔서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은혜가 되돌려 갚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갚는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 1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되돌려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실은 부모님들에게 진 빚도 많고 또 동기들에게 진 빚도 많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그런 거 다 잊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서로 베풀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 하면 생일이 딱 떠요. 아시죠? 카톡 그 화면에 들어가면 오늘의 생일 해가지고 생일이 쫙 떠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매일 그걸 열어보진 않지만 어떨 때 딱 클릭하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생일이라고 딱 떠요. 딱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 2장 딱 보내요.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전에 장로님과 사역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장로님이 베풀은 사랑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스타벅스 쿠폰 2장 14,000원. 근데 그 받는 분은 정말 그거에 한 100배 이상으로 감동이 오나 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세요. 근데 실은 그분은 저에게 1000배 이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은 작은 거지만 서로 감사를 표하고 또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자, 은혜를 받으면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들의 집과 전답을 팔았어요. 어디에 둡니까? 사도들의 어디에? 발 앞에. 야, 우리는 귀중한 걸 어디에 두죠? 머리맡에. 머리맡에 두고 롤렉스 시계 있잖아요. 놀라는 시계. 그런 거 있으면 머리맡에 두고 예전에 누가 해줬던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있으면 머리맡에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막 감춰놓고 그렇잖아요. 귀중한 것은 막 숨겨놓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발 앞에 뒀어요. 발 앞에.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도들의 가슴에 안겨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머리에 이어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발 그냥 앞에다가 그냥 툭 그냥 놨어요. 왜 그걸로 그렇게 툭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를 맡기신 건데 내가 그 관리를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해보자라고 그들이 결심을 했음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물질을 모으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물질은 숫자로 표시되죠. 여러분 통장 잔고에 찍혀 있어요. 숫자로 두두두두둑 찍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막 올리면 행복할지 알지만 실은 가장 좋은 건 그걸 의미 있게 쓰면 정말 행복해요. 작지만 그걸 의미 있게 쓰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어떤 이렇게 교회 이야기 했는데 자기 누나가 권사래요. 그런데 누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누나 욕을 엄청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라고 할까 말까 진짜 그냥 오늘은 듣자 하고 계속 그분 말씀.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누나가 나빠. 참, 야, 왜 그렇게 살아? 누나가 부자인데 동생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교회에다만 바친대. 그래서 참 제가 점점점이었습니다. 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힘내시라고 누나가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좋은 분으로 돌아올 거라고 제가 그 정도 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그분의 물질관이 어떤가 이걸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를 나눴을 때 내가 도와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도와줬다는 표현은 내 것인데 내가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플로잉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물질을 어떻게 그냥 물에 띄어 흘려보낸다. 흘려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나누다.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나누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귀중한 헌신이요, 그리고 선교요, 전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제대로 누리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슴이 웅장해지고 밴데기 송알딱지가 아니라 가슴이 넓어지고요. 자, 두 번째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 물질관의 지갑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자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은 은혜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면 성경 이야기를 해요. 모이면 말씀 이야기를 해요. 모이면 내가 그 말씀에서 깨달은 걸 나눠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이야기하고요, 골프 이야기하고요, 교회 흉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6절, 37절 보시죠.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레이족 키프로스 출신, 원래 이름은 요셉, 그의 별명이 바나바. 실은 우리가 바나바 별명으로 훨씬 더 잘 알죠.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들에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자, 남성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그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 원래 원문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밭이라는 단어가 대농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집안은 대지주예요. 여러분 그 대농장을 안 가보셨죠? 제가 브라질에서 대지주의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땅 끝을 가려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게 대지주예요. 헬리콥터로 떠야지만 전체를 관망할 수가 있을까 말까 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이 그 정도의 땅입니다. 엄청난 땅이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던지고 돌아갔어요. 바나바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주의 뜻대로 교회가 내 이름 없이 쓰라. 이렇게 주고 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큰 종교, 불교, 가톨릭, 기독교 중에서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이게 한번 이거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이 기부 문화가 발달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왜 그럴까? 반대로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은 기독교 뿌리가 깊잖아요. 서양은 기부 문화가 정말 발달돼 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10% 주고 사회 기부를 90%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7대 3이에요. 기부가 더 훨씬 많아요. 자식들에게 치를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자식들에게 물질을 주면 망친다는 그런 기존 관념이 많아요. 여러분 안티프라민 아십니까? 안티프라민 아시죠? 제가 겨울에 개구장해 가지고 아침에 집을 떠나면 집에 저녁에 들어와요. 제가 아침에 친구들하고 놀다 놀 일이 너무 많아. 갈 데도 너무 많아.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얼굴과 손이 다 터. 그럼 어머니가 바가지에다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손을 불려주면서
아이고 이놈아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하면서 이제 딱 손이 풀리면 때를 벗기고 그 다음에 뭘 발라주죠? 안티프라미. 이거 발라주죠. 그럼 참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요. 근데 그 안티프라미를 만든 그 유한양행의 그 창업주가 유일한 박사예요. 그분이 일정시대 때 뉴욕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제 생년월일과 똑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대한 인물이 죽고 어떤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와 그 생년월일 보면서 제가 사명감을 가졌어요. 내가 이분이 못다한 내가 꿈을 꾸어야지. 유한양행은 전혀 몰라요. 이건 저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주식을 누구에게 줬어요? 직원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 손자에게 $10,000 주고 땡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광용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정말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눔은 사랑할 때 가능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나눔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너무 힘든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절대 아까워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사형제인데요. 이번에 저희 누나 같은 여동생인데 누나 같아. 그래서 가끔 제가 누나라고 불러요. 여동생이 카톡이 왔어. 오빠, 막내가 어디 공연을 간다는데 요즘 걔 사정이 쉽지 않나 봐. 어떻게 할까? 땡땡땡. 의견을 주세요. 딱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걔 경비를 조금 도와주자. 이렇게 답을 보냈더니 멕시코에 있는 둘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액을 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간의 돈을 모아서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실은 뭐 큰 걸 막 몇천만 원, 몇 억을 해서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작은 거 10,000원, 20,000원, 30,000원, 달걀 한 판, 뭐 이런 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은 그 작은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작은 거예요. 오늘 물론 바나바가 아주 큰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큰 걸 하라고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바나바가 큰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자, 1절, 2절은 보실까요? 5장 1절, 2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라는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이름은 은혜로운데 행동은 전혀 은혜롭지 않고 악합니다. 자,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중받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그 큰 걸 헌신하자 사람들이 교회가 바나바라고 요셉의 이름에서 바나바라는 당신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니까 이 아나니아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해야겠다 하고 자기도 땅을 팝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밭이에요. 아주 작은 밭. 자, 바나바는 자기 농장을 다 팔아서 바쳤다면 이 아나니아는 작은 밭을 팔아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다네요. 자기가 챙겨요? 챙겨요. 자, 챙깁니다. 이 돈을 딱 보니까 밭을 딱 팔아서 딱 보니까 이거 다 주면 내 노후가 어렵겠는데 하고 챙겼어요.
챙기고 다 낸 척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한 이유는 이웃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 아니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악의 악을 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원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이 가득 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나바가 성령으로 가득 찼다면 아나니아는 뭘로 가득 차요? 사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는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고 위로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데 사기꾼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즉결 심판으로 그 혼을 떠나게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로 이렇게 심한 벌을 내셨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하는 일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이키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블랙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블랙이기 때문에 서로 표시를 하려고 젓가락에 불을 달고 가지고 구멍을 어떤 놈은 3개, 옆으로 하나, 뭐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키가 오면서 완전히 세상이 변했습니다. 부자 친구들이 나이키를 신고 오기 시작했어요. 1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필코 나이키를 중2 때 신고 말리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1 때부터 교과서 값을, 참고서 값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500원, 2,700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청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을 모으니까 나이키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키를 샀습니다. 사서 딱 포장해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줬다고 저희 어머니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장에 갔는데 1000번째 손님이 돼서 이걸 상으로 받았다고 하죠. 시나리오를 딱 짜고, 포장까지 일부러 딱 하고, 딱 들고 가서, 엄마, 세상에 내가 광주극장에 왔는데 1000번째 손님? 그래가지고, 나이키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단어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성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 하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나이키를 거의 20년간 안 신었어요. 요즘 나이키를 최근에 제가 신어요. 지금도 나이키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그냥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작은 거짓말이 우리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아들은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저 모양이니. 우리 어머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 알았다고. 창고값이 불편해진 다 알았대요. 근데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돈을 모아서 그러고 사서 다니라고 막 그러시는데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반대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한국 유리, 한글라스라고 여러분 그 자동차 유리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특수 유리 뭐 가장 큰 회사예요. 자, 그 분이
최태섭 장로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6.25 때 전쟁이 났는데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니까 이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 후퇴 때 후퇴하면서 한국은행에 지나가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빌린 돈을 갚으려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지금 정신 나갔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돈이 들어온지도 나간지도 모르고 이 은행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피난 가는 길에 무슨 일이냐. 그냥 돈 가지고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도 그냥 그걸 주고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제주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통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있는 돈마저 빚 갚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제주도에 있는 한국은행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지점장이 최태섭 장로님을 알아봤어요. 아니 당신 내가 너무 기억한다고 이 세상에 전쟁 중에 돈을 갚는 당신, 전쟁 중에 있는 돈도 안 갖고 다 도망쳤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내가 군대에 납품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원양 어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담보로 그 당시에 2억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회사를 나중에 처음에는 원양어선 참치잡이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기업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장로님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이름이 사랑의 빚진 자인데요. 이미지 있나요? 네, 이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네, 자꾸 하셨는데 참 얼마나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자기 재산을 나눠서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헌금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예물을 드리기를 저는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헌신이 밑바탕된 그런 삶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아쉽지만 자, 이걸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누굽니까?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와 베드로의 대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은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게 진짜 너희들이 땅판 값의 전부냐? 이게 제가 원래 원어로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요. 그러자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뿐입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는 실은 삽비라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어투가. 삽비라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이거 거짓이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삽비라가 양심이 있었다면 머뭇거리거나 쭈뼛거리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거나 하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뭐가 가득 찼다고요? 성령은 떠나고 사단이 가득 차니까 전혀 양심에 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장례 치르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삽비라가 죽고 삽비라가 다시 장례 치르러 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함께 누구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훼손되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함께 누구의 일을 해요? 사단의 일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면 그냥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훼손되는 순간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아나니아라도 또는 삽비라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 여보 왜 그래? 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도 마라. 이렇게 했다면 둘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둘이 함께 악의 공모함으로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악에 작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발을 빼야 돼요. 절대 그 악에 공모하거나 거기에 힘을 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어떨 때는 큰 손해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언정 앞으로는 악한 일에 발을 담근다 뺀다? 뺀다. 빼버려요. 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죽음을 보고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요. 11절에 보면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부정한 그들의 삶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초대교회에 거룩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하면 못 믿어요.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교인이면 믿어였어요. 보증을 안 써도 교인들은 믿었대요.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바꿔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광용중앙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물질관이 바르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참으로 힘든 수요일 밤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